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은 2장 17절에서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말락이란 사자에다가 키, 즉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키라고 내 사자를 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앞에서 길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길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시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닐 때 특히 뭐 말이나 마차나 또는 어떤 대열이 이동할 때 길을 이렇게 정비해서 레벨링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길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길을 지나갈 수 있게끔 이 레벨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고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은 바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는 바로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갑자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어느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견하지 못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내 사자는 언약의 사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그 중재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사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그가 임하셔서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은 바로 세상의 모든 악을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장 1절에서 주가 갑자기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거룩한 자, 정결한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주께서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이나 그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모든 얼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큰일, 놀랄만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그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그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특히 로마서 8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능, 역할보다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유혹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탈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물론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그가 성령을 체험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방언 같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지만, 우리가 이 민속 종교, 토속 종교 속에서도 방언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불 그리고 표백제인 잿물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많으면, 우리의 허물이 많으면, 우리의 오점이 많으면 그 우리에게 임하는 불은 더 많고 잿물은 더 많고, 우리에게 불순물이 많으면 표백할 때 표백을 오래 해야 될 것이고, 불순물이 많으면 금을 연단하는 시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그런 일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 펑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주님이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연단해서 그에게서 모든 죄와 그의 모든 허물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가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공의로운 제물이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그가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드리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고, 그 드리는 사람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 그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거짓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라기 1장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말씀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드릴 수 없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별되어져 있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나 그것을 가져오는 바치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의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도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것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되어지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공의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고 공의로운 제사가 되지 못하고 공의로운 기도가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삶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것을 공의롭게 받아주시고 그를 공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과 또 하나님은 그가 예견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첫날을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주님은 그가 드리는 기도, 그가 드리는 제물,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놀랄 만한 것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이제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물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사람과 또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도 봉헌물을 드릴 때에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예가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11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대로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럴까? 저 사람의 신비, 왜 하나님은 저자에게 복을 그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받는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일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 되고 그가 봉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5절에서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고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의 예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 점치는 자, 즉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간음하는 자는 자기를 더럽히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는 속이고 진실을 떼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과 다 반대되는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점치는 자에 점치지 말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레위기 18장 10절이나 신명기 20장 20절로 24절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에 대해서도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가 주님을 공경한다,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더더욱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24장 15절이나 레위기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2절, 또 레위기 25장 35절 36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8절 등 오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과부나 고아나 또는 사람들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귓등에도 안 들려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도 오경에는 수없이 많이 언급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시는 등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나가고 예배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잖아요. 경외하기 때문에요. 부모를 우리가 무슨 그런 공포감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짐에 따라서 부모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는 더 크게 성장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아주 쥐꼬리만한 것을 가지고 마치 큰 것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와서 부모하고 그냥 다투고 언쟁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계심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주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냥 그들이 나쁜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여호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6절은 1, 2, 3, 4, 5절, 특히 5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희망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된 삶을 지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라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나의 삶에 돌아보면서 지금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돌아보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